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말씀 제목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녀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결국은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하고 주님은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쫓기듯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에 쫓기느냐? 돈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며 삽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관련돼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수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물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음식에 대한 줄임이 그리고 물에 대한 목마름, 그 단순한 그런 표현을 주님 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인생, 그 인생은 결국은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말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 또 병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또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들만의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쫓기듯이 살게 되고 쫓기듯이 살긴 살았는데 그나마 또 그런 것을 세상 말로 쟁취하기라도 하면 세상 성공을 기타 어떤 것들을 하기도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그것도 잠시죠.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얻고 나면은 또 있게 되어지는 허무함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이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여행으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또 레포츠 아주 건전하게 또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이제 네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주는 물은 뭘까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넘쳐야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해갈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갈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삶을 살다 보면 삶을 산다는 것이 고단하고 힘겹게 여겨질 때가 있고 또 불시에 아주 여러 힘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몸부림이 친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목마름과 또 다른 목마름과 목마름 그러한 것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면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좀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은 내가 정말 좀 돈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은 또 문제가 있는 분은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또 외로운 분들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 분들 그러면 내가 내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들만의 각기 그 목마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내게 분명하게 채워져도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마릅니다. 이 부분을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아니면 환경으로 어떤 것으로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지쳐서 고통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서 해갈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발가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자기 5명의 6명의 남편이 있지만 그들은 다 남편이 아니라고 그 주님 말씀 속에서 그녀가 온전히 깨뜨려지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해결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 하고 그래서 마음이 헛헛함이 있으니까 명품백으로 어떻게든 채우고 아니면 아주 값비싼 승용차든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엄청 집들 고급 집이든 기타 등 그런 것들을 다 갖추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락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채워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데야 어떻게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목마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시죠. 우리가 이 산상순의 팔복이 이제 그 산상순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 5장 6절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위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여기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 여기서 배가 부르다는 건 단순히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뭘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배가 부르다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를 주면 또
또 다른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그분과 관련된, 그 의와 관련되지 않는 어떤 세상적인 목마름은 내가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목마르는데 탄산음료를 예를 들어서 계속 먹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해결되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리 마셔도 계속적으로 목마름이 있듯이, 오히려 생수를 사다가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듯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의 강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우리 속에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 시편 63편 1절을 보면 이제 그 부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반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유대 광야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물이 없고 황폐한 그런 땅, 그곳이 유다 광야인데, 우리가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되면 거기에서 소위 목마름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의 이 목마름, 다시 목마르니와 할 때 이 목마름은 그 헬라어로 그 디폰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마름을 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표현도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인데 심한 굶주림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강한 목마름 속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마름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거든요? 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공이 목말라하고, 그리고 또 뭐 소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감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부족함들, 그게 건강의 부족함이든 환경의 부족함이든 또 물질의 부족함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 없음이 나를 처지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 나아가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그녀 스스로도 인생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수많은 그 목마름 속에 있다가 주님께 털어놓음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히,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심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히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마름 속에서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해결을 분명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인생, 그 목마른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결되는 인생으로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기본적인 인간 본연의 목마름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의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오늘만큼 주시고 그리고 내일 필요한 내일에 맞게 주시는데 이걸 이제 매일 주님과 발맞춰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중요하냐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목마름을 깨뜨리냐면 우리 속에 있는 기본적인 그 세상적인 목마름을 놀랍게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으면 영혼의 해갈과 배부름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채워주시는 것,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배부르고 만족을 누리지만 세상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기타 등등 세상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그 목마름이 더 가중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그 돈으로 어떤 것으로 쾌락으로 어떤 것으로 목마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뭐하지 못해요? 그 목마름을 온전하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목마름과 같은 그런 광야의 인생을 허용하실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 없이 살다가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인생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을 때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자식도 누구든지 채워주지 못할 때 결국 그때 인간은 깨닫는 거야. 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럼 뭐가 채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만 나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했냐면 가난은 지나친 부요를 치료하는 양념이고 사람들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의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우리의 높아짐들을 치료하는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치료하는 하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광야가 되는 겁니다. 광야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될 때 오히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목마름이 그것이 건강의 목마름이든 그게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든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든 어떤 기타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든 어쨌든 그런 목마름이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할 때 그러니까 오늘 그녀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마시는 물이지만 예수님은 전곡을 찌는 겁니다. 너는 네 남편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주님이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반응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를 그녀가 끌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화가 뜬금없는 것 같지만 뜬금없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관점이, 시선이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목마름의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결국은 그녀가 딱 볼 때에 결국은 예배, 그러니까 그녀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근데 그녀의 한계는 뭐냐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그곳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귀하지만 교회 나와서 단순히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승화될 때,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이 목마름들이, 우리의 이 눌림들이 놀랍게도 뭐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지는 배부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실제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물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럼 여기서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물에 버들같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시냇물 가까이 있는 버들들은 콕콕콕 잘 굉장히 생생하게 잘 자랍니다. 금방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요, 광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 이제 우기철이니까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여름이나 그럴 때 성지순례 가면 그냥 삭막한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우기 때 딱 가면 분명히 광야인데 정말 어디서 그 풀들이 솟아나는지 뭐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자라나서 온 천지를 풀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질 때 우리 속에 메말랐던 이런 황무지 같은 땅에 정말 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이, 은혜의 열매들이, 은혜의 놀라우신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자라나면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마른 인생에서 해결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목마름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유일한 해결되는 인생에 있어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보세요.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게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려는 상황이 이게 그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다 지역을 사역은 참 귀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가성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시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직선거리로 갈릴리까지는 굉장히 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주간이라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서 수가성으로,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수가성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마리아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빨리 갈릴리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지름길로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주님이 가신 게 아니고,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로 가야만 했어요. 왜 가야만 했어요? 목마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는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한 우물에서 만난 여자는 수가성 한 명이지만, 그는 수가성 여인이 한 명이지만,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녀가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막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목마른 인생들이, 그들이 이 그녀의 뭐를 듣고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틀도 유하시는데요, 일 동안. 근데 41절에 예수님 말씀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수가성 여인이라는 한 여자를 목마른 인생을 목마름을 해결해 시켜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가 촉매 역할을 내서 이제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목마른 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면 해결될까라 생각해요. 그는 일시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힘들고 지쳐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좀 극복하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또 혹은 내가 좀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야지라고 해서 결혼하신 분들, 어떤 보면 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그 행복함이 있는 속에서 결혼한 사람과 또 행복하려고 뭔가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만족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명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기꺼이 목마른 인생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틀 동안 유하시기를 청했고 기꺼이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수처럼 정말 생명의 강처럼 흘러넘쳤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실질적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 그것은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해갈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텅 비어있고 공허한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야만 해요. 그러려면 찾아오신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목마른 인생에서 해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내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답답해서 막 이제 뭐 어디 뭐 바닷가로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해요. 그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정말 귀하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예,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다가올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상황을 좀 회피하고 간다고 해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 해결되지 않으니까 포금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인 측면에서는 레포츠라든지 기타든지 아주 좋은 뭐 선한 좋은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취미 생활이 이제 그 뭡니까 삶을 잠식하는 것이죠. 그래 예를 들어 낚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낚시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낚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왜?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적당히 하고 절제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느 정도 활력을 주는 정도로서의 어떤 뭐 바둑이면 바둑, 아니면 뭐 낚시면 낚시, 운동이면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즐겁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있게 되는 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에 중독이 되고 운동에 중독이 되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되어져서 그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줄은 모르지만 온전히 내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나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생수,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소개하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은 어떤 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막 누리는 거. 그러니까 뭐 행복한 가정, 뛰어난 업적,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들,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게 죽음의 문제도 포함해서 이 모든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또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까지도 주님 그분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어떻게 그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이런 목마름들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요한복음 4장 15절과 19절에 있는 그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니고데모의 만남과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굉장히 극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어떤 측면에서 대조를 보여주냐면 한 사람은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이고 그 랍비였고 그리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 속에서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극명하게 완전히 이제 밑바닥 인생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 니고데모든 수가성 여인이든 공이 이 둘 다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그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됨을 분명히 주님 밝히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아주 도덕적이고 유료적이고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형사 취수죄에 의한 그러니까 계속 남편을 아들을 낳고 못 죽으니까 계속 시동생과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인생. 그러면 그 두 인생 사이에서 주님이 결국 그 구체적인 목마름의 원인을 분명히 보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다 해가지고 목마르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즉각 예배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그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 이걸 신성시했으니까 장소를 그 장소에 가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비주의적이고 잘못된 신앙 형태가 어떤 뭐 성전에 일컬어진 데 가서 그런 데를 가서 하면 막 그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교적인 관념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니고데모도 똑같이 그가 랍비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 그 고민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부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인간의 모든 그 어떤 부족함과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완전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져야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따라야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목마른 인생에서 해갈다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결국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될 때 우리는 좀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거기에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만의 각기 목마름들이 있지만 그런 배고픔과 그 목마름 속에서 기꺼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이러한 모든 이런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되어져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해결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목마른 인생이고 어느 하나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갈망하며 사랑하고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